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주로 모든
힘차게 바꾸시면서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영이며 불과 알려주시는 불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는 너의 목자 나를 이루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나선 마음으로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자를
살아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4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로 다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와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 불법 속에서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테러와 기후이상으로 수많은 생명이 파괴되고 지구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지도자에게 특히 4월 10일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주의 평강과 지혜를 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과 대립, 미움과 갈등이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부끄러움없는 정직한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가서 제사 삼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서 가서 제사 삼는 교회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를 세워주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답게 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차세대인 예금 청소년 대학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일에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병든 육체가 치유함을 받으며 상한 심령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행복한 배단이 찬양되이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지교회와 각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진양 남녀성계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믿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뜻은 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놀라우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확인해 드리셔요. 주님 닮아가십니다. 주님 닮아가십니다. 찬양하는데 처음 가사가 그냥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주님의 입을 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입이 좀 작은데 입이 커지려나 싶은 생각이 들고 주님이 우리를 담게 하십니다. 점점점 주님 담게 하셔서 정말로 그 영광의 그날 우리가 설 때 모두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검단 하모니교회 박수 주시죠. 육대 하모니교회, 또 인천 하모니교회, 행복 하모니교회, 인터넷과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첫 예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벌써 꿈만 같고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선거 결과 발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할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땅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분명히 듣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채워주시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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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비가 이 땅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심을 또한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대한민국의 주님의 국민에게 있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나라의 모든 주권이시기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주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땅에 되기를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생명 얻게 넘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놀라우신 구원의 주님의 그 성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얻게 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을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정사와 권세를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기묘하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왕이시여 아버지 건강하시오 놀라고 신비한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맡으신 사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제대 삼명에 은혜하게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니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때넘치게 얻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땅이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한 땅이 될 줄 믿사오니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그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도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해사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오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한 능력 주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해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하신 능력의 표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가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우리로 표적을 삼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마음과 아버지에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부르셨으니 주여 주 앞에 나와 이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염려가 내려놓아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라 내려놓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밀렸던 믿음이 다시 굳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친 자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귀하신 일들을 오늘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음으로 아버지를 새롭게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갑자기 제목을 들으니까 군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4절 제일 끝에 보면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3번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3번이면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는데요. 그냥 괜히 오시지는 않습니다. 3번이 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갔던 안식 후 첫날 그날 밤에 오셨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늘 두려움, 그것이 엄습하는 세상이기에 주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심으로 그 두려움에서 이제 평강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정말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신다는 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면 제자들은 그들을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의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셔요.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셔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주님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정말로 부활의 산 증인들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온 건 지난주였습니다. 여덟해쯤 지나서 도마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많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 많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건가 보지라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낮아질 때 두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그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십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요. 내어주시며 놀라운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주님이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못 믿을 만큼 믿음이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셔. 믿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게 나타나시는 주님 바로 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후에 나타나셔서요. 얼마나 그 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또한 여드레 한 주쯤 지났다고 치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나타나시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파란만장한 일들을 제자들이 겪었죠. 지난 3년 반 동안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모험을 떠났던 것처럼 이 제자들 엄청난 모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겪었죠. 하지만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걷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바뀐 걸 제자들이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로 새롭게 부활의 주님,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이 자기들 앞에 펼쳐진 걸 압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6명,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입니다. 이 7명은 뭔가 다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살아가야만 하죠. 이제 다음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났어요. 낙심하신 분도 있고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를 시작해야 되죠.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고 그리고 기분 좋다고 그냥 그 기분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다음 할 일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택한 곳은 디베랴 바다로 갑니다. 디베로 바다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는 없어요. 디베랴 바다로 갑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디베랴 바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큰 호수를 너무너무 커서요. 바다라고 해요. 그냥 세로가 한 20km 정도 조금 넘고요. 이 가로가 또 한 10k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크죠. 여기서부터 어디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저 부평역 정도까지 그 정도쯤 되는 그보다 더 크겠네요. 더 큰 호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갈릴리 인근에서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7명은 거의 다 어부와 관련된 사람들 7명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디베랴로 가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왜 여기 있냐고 묻지는 않으셔요. 왜 디베랴에 있지? 왜 디베랴에 있지? 왜 이쪽으로 왔지? 라고 묻지 않으셔요. 우리가 시작하려면 어디선가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시작해야 되는 자리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로 정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로 갑니까? 디베랴라는 곳이 그렇게 낭만이 넘치는 곳은 아닙니다. 디베랴 바다. 왜 디베랴 바다? 갈릴리를 왜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요. 디베랴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 앞바다예요. 그러니 갈릴리가 큰데요. 갈릴리 호수 근처로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아마 그 도시 앞쪽을 그렇게 부르나 봅니다. 같은 바다지만 디베랴 앞쪽에 있는 바다죠. 디베랴 바다로 이 사람들이 갑니다.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디베랴라는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가 만든 신도시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획도시예요. 그러니 얼마 전에 금방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겠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에 도시를 만들 때 이름을 디베랴라고 붙였습니다. 디베랴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거죠.
아,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만든 도시가 디베랴입니다. 도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신도시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요, 땅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무슨 정부가 따로 돈을 어떻게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LH 도시주택공사께서 그냥 갖고 있는 돈으로 미리 다 수용을 해서 땅을 개발한 다음에 팔면 LH는 돈 많이 법니다. LH는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자기 돈 다 들여서 그 땅 사고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팔죠. 그러니 특별히 무슨 국가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들어야 되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도로 같은 거 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마련하려면 돈이 들어가지만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디베랴를 만들 때 돈이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했을까요? 뻔하죠. 세금 걷는 거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빡빡 걷어요. 갈릴리가 농토가 많아서 농사에도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 갈릴리가 특별한 건 그 바다 때문입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을 때마다 세금을 걷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요, 어부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세금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금이 점점 많죠. 디베랴 때문에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베드로가 압니다. 이 제자들이 알아요. 디베랴는 그래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도시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려고 만든 그 도시 디베랴. 그 도시를 만드는 바람에 자기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던 그 디베랴. 하지만 이 디베랴를 떠날 수 없어요. 거기로 갑니다. 왜? 거기가 돈벌이가 되는 곳이죠. 돈벌이가 되니까 세금을 걷었을 거예요. 또 그 돈벌이가 되는 곳, 그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픔의 장소예요. 하지만 그것을 떠납니까? 떠나지 못합니다. 영화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나와요. 여자분들이 탈출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청년이고 갑니다. 절망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돈벌이가 되니 그리로 가죠. 제자들은 디베랴로 갑니다. 아픔의 땅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왜 디베랴로 왔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셔요. 그냥 디베랴로 갑니다. 어디서는 시작해야 돼요. 아픔의 땅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어디서는 시작해야 합니다. 아픔의 땅이어서도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지면 땅에서 넘어진 사람들 그 땅을 딛고 일어설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어디 멀리 가야 되나? 아니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땅, 아픔의 땅, 거기서라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 다른 데는 안 됩니까? 아니요, 다른 데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방황하고 있으면서 시작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선가 시작하려고 사람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정치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만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시절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뭔가를 해야 될까라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시작해야 되겠죠. 절망의 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픔의 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 그 바다로 갔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는 대답이 됐어요. 디베랴 바다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라도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 시작할지, 또 무엇을 시작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지 그 대답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던 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던 일 하겠다. 내가 과거에 하던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냥 나는 그게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잡아요. 밤이 새도록 잡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하려 했는데 그냥 과거의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하던 대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시작, 그 시작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하던 일이죠. 잘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중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우리가 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람들 갇혀있던 서로 무서워서 모여있던 다락방에 오셔서요.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전에는 보내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보내셔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그 일을 까먹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요. 왜? 세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디베리아에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전과 똑같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픔의 땅을 꼭 떠나서 딴 데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은 밤이 없어요. 밤입니다. 이 밤에 잡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사람들 그렇게 예전 방식으로 내가 살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라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서셨고 이제 주께서 성령을 내시며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요. 분명히 이전과 달리 살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옛 방식과 똑같이 아닙니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살 것들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살 거예요. 예전 밤처럼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새벽 날이 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베랴 바다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부러 날이 새어갈 때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 바닷가에 날 새는 날 서십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에요. 그러니 동쪽 그 호수 저 건너에서 해가 뜰 겁니다. 아마 갈릴리 동쪽은요 고원이 있어요. 골란고원의 높은 산 그 위로 해가 붕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산들이 색깔을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호수가 그 색깔을 그리고 갈릴리의 그 청명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날이 새 무렵 바닷가 갈릴리 호수의 서쪽 디베랴 바다 해안가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찬란함입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입니다. 신선한 아름다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충만한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밤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 찬란한 햇살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런 밤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디베랴 바닷가 그 아름답고 신선한 그곳에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서 계셔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의 모습들로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신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고기 잡을게. 그러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이 새 그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곳 정말로 신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서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뭐라고 그러죠? 결국은 네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래. 제자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그물이 그냥 막 터질 만큼 하지만 찢어지지는 않을 만큼 나중에 세어보니 153마리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무슨 의미를 알기는 어려워. 하지만 분명한 뜻은 뭐야? 어마어마한 삶의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열매가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새 새벽에 서 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것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밤새 금을 던져서는 안 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 방식대로는 아닙니다. 눈을 열어 그 아름다운 새벽, 그 찬란한 부활의 주님을 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 그리고 금을 던지면 됩니다. 문제가 있죠? 오십니까? 예, 오십니다.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어쩔 줄 몰라서 티베리아 바다 그곳에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도 그냥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 슬픈 인생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하지만 다시 옛 것을 시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그 바닷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을 보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밤을 살게 하다 우리도 새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내려놓으시면요. 오른편으로 내려놓으라 하시면 오른편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순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며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내 방식대로 살 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님이 그냥 시 웃고 지나가십니까? 영화 시중의 미소로 니들이 알지 그러고 가셔요? 그러면은 섭섭해요. 모르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금을 던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요. 주님 오시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주님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부활의 생명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열매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들립니까? 이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을 닮은 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떨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냐고 너희들 뭐 바다 끝에 갈 필요 없다. 주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네 입술에 있다. 네 입에 있지 않냐.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하는 말을 여기 들려지는 이야기가 저도 떨리지만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또 성도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금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과 오늘 여기 전해지는 요한복음이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할 건데 내 뜻대로 과거로 안 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할 때 내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텐데 뭔가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방법, 시동은 이렇게 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셔요. 주님이 변함이 없으셔요. 어떻게 변함이 없으셔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요. 그 은혜가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변함이 없으셔요.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전거 제대로 타지 못하고 그냥 타자마자 넘어지는 것처럼 뭔가 제대로 밟고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첫 확 밟아내는 첫 그 페달이 어쩌면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냥 곳곳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얘들아.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신대요? 얘들아 너희에게 복이가 있느냐. 얘들아, 이 말은요 정말로 우리말식으로 하면 얘들아, 뭐 꼬마들아 이런 겁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어린 친구들, 예쁜 친구들,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의 이름이 파이디온입니다. 왜 파이디온이냐면 파이디온이 그냥 헬라어로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셔요?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의미는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꼬맹이들 미성숙한, 믿음이 없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거기서 그냥 내가 보낸 일 말고 겨우 여기 이 슬픔의 땅에 와서 그냥 슬픔의 일을 하고 있는
그냥 밤이 낮도록 그렇게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래서 애들 같은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의미로 얘들아, 어린아이들, 파이디아라고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친밀함이죠. 얘들아, 꼬마들처럼 부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압니다. 여기 지난 20장에서도 두려워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두려워 떨고 있고 믿지 못한 제자들, 아니 거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뭐 대단하게 주를 따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했던 그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았겠죠.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이런 배신자들 이런 거.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얘들아라고 부르셔요. 얘들아, 사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십니까? 변함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달라지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목에 기부스가 빡 하고 애들을 부를 때도 이상하게 부릅니까? 아니요.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이셔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셔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자기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선한 목자로 여전하십니다. 신실하셔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스럽게 불려질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그렇게 귀엽게 지난 주간 아니면 내 삶을 살아온 건 아닐 겁니다. 어디 보면 흉측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참 실망스럽게 살아오셨어요. 예수님 참 너희들 실망이다 찌찌찌 이것들아 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그딴 것들을 있니? 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다시 시작하는, 이제 다시 시작인데요.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어야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물으시죠. 거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 없는 거 아시죠? 그래도 거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죠? 예수님이 그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이 배, 밤이 맞도록 이 제자들이 탔던 배는 그냥 7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거기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의 말씀을 그냥 까맣게 까먹은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냥 물으십니다. 없지.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제자들 말합니다. 없어요. 이거 그거 하나 알려줬더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하나 알려줬더라 라고 책망하시나요? 아니요.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못남을 용서하십니다. 깜빡깜빡하는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냥 돌아서만 잊어버리는 우리를 주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거짓돌이 되는 건 내 과거의 실패들입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여전히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얘들아라고 부르셔요.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주시다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 신실함을 믿는 사람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시다라는 그 이야기에 벌거벗어 있었어요. 고기 잡으려는 양을 이렇게 벗고 했겠죠.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다 젖을 텐데, 그죠? 베드로 정도 수영을 잘하면 한 손으로 옷을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개념을 치면서 가도 됐을 텐데 베드로는 정신 없습니다. 재밌는 건 베드로는 사실은 먼저 가서 달려갈 사람은 아닙니다. 도망가야 될 사람이에요.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예수님 주시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고 주님께로 갑니다. 신실하심을 베드로는 믿어요. 어쩌면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그 믿음이 내 머리에 생각나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몸이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얘들아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얘들아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겉옷을 입고 나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뭔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 앞에 가십시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셔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구절을 보면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이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안드라키안, 똑같이 요한복음 18장에 안드라키안 숯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날이 추워서요 숯불을 피워놨어요. 안드라키안, 똑같은 말이요. 불을 피워놨는데 숯불입니다. 안드라키안. 일부러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신 게 분명해요. 왜? 예수님이 고약하셔서 요 녀석 한번 좀 당해봐라. 너 나를 배신했던 건 내가 모를 줄 아냐? 안드라키안 있었던데 그 새벽이었지? 오늘 새벽에도 내가 안드라키안 이 숯불을 펴놓고 너 이 숯불 옆으로 와. 너 그때 그 숯불 옆에서 나를 부인했지? 그러니 요 숯불 옆으로 한번 와봐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 꼴을 보자. 라고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비꼬고 그리고 그죠? 야지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숯불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무덤의 부름처럼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그냥 충분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은혜와 자비 가득한 그 음성으로 그 아름다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내 과거에 걸린 것 많고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 많아서 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주께서 그 바닷가에서 우리를 향해 자비와 그를 가득하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니 우리는 그 숯불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 숯불에서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숯불 앞에 왔을 때 베드로를 쓱 보시면서 너 이게 뭔지 알지? 라고 하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거기 온 것 같고 예수님이 다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신 곳이에요. 부담되죠. 내가 죄가 있는 것, 내 죄가 걸려있는 것, 그것으로 누가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옵니다. 주님은 그냥 그것으로 된 거예요. 와서 네 죄가 이거 보이냐? 이거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 앞에 달려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 없으셔요. 숯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떡과 생선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셔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신실하셔요. 우리가 과거에 갈릴리를 걸었던, 배고픈 자를 먹였던, 자기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놨던 선한 목자, 십자가 그곳으로 영광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셔서 내 과거의 모든 실패에 도망갈 필요 없어요. 다 직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신실하시니 나는 주님을 신실함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마셔요. 내 빈 그물에 여러분들 발목 잡히지 마셔요. 내 과거의 못난과 잘못에 발목 잡히지 마셔요. 주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페달을 힘차게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는 이유는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떡을 준비하십니다. 불고기 그리고 생선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생선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챙기실 수 있으신 분이요. 제자들이 고기를 나중에 가져오죠. 예수님 가져오라 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고기가 꼭 필요하셨던 건 아닙니다. 이미 넉넉히 떡과 물고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 주님이 우리가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죠. 그분은 손이 없다고. 예수님은 손이 없으셔서 우리의 손을 기다리신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압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손이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그 말 밑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여전히 문제적입니다. 예수님이 손이 없으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해가 떠올랐는데 도대체 오늘 해는 누가 떠오르게 한 겁니까? 누구의 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러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끈 것은 도대체 누구의 손입니까? 누가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숨을 다 내쉬어서 예수님이 그냥 이제 숨이 막혀서 헉헉헉 대고 계신가요? 아니, 그 숨의 주인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개인도 그분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7명의 제자 가져온 고기를 받으셔요. 분명히 받으셔요. 그리고 그 받는 것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기가 꼭 필요했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주님 맡기신 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게으른 거 안 돼요. 엉성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미지근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이에요. 분명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엾은 예수님은 손가락 까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생각들, 그 생각들 버리셔야 돼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동참의 감격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동참의 감격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떡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기 싫은 거예요. 너네들도 안 가져와도 돼요. 가져오면 좋죠. 가져오면 좋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거 주 앞에 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없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지 않는 주님은 없습니까? 아니요. 이미 해변에는 떡과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 손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손에 다 달려있지 않습니다. 동참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할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감격으로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죠? 그 압박에 눌리는 거예요. 무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탈선합니다. 내 힘으로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전히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오셔요. 그리고 또 내어주십니다. 여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까 예수님의 생선도 가셔서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십니까? 예, 주께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우리의 손에 다 달려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하기도 어렵고요. 시작하셔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나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나는 동참할 뿐이에요. 이게 몽땅 나에게 달렸습니까? 몽땅 나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손에다 달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손에 다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진짜로 안 하셔도 주께서 내 자녀들을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뭐 듣는 자가 있어야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복음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꼭 우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갑자기 저는 마음이 가뿐해지시나요? 도망갈 생각하시나요? 아니, 도망은 가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니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그래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참의 기쁨으로 하셔요. 동참의 감격으로 하셔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격으로 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책임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실 일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동참할 뿐입니다. 나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나는 동참의 감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씩 시작할 때 시작할 것들이 많고요.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 가셔서 가져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 생각하면 나는 주 안에서 꿈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내가 기대할 수 있어요. 놀라운 소망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럼 이 머리 저 머리 쓰는 겁니다. 뭘 먹일까? 갈비를 먹일까?
돼지발도 먹일까? 그 다음에 회를 먹이고 뭘 먹이고 5번째 먹이면 교회를 데려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 마음 딱딱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동참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거는 주가 취하실 거예요. 주가 잡으실 거예요. 내가 잡을 거 아니라 주가 잡아오실 거고 주가 세워주실 거 생각하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 동참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에게 나는 갈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참의 감격이 있을 때 나는 시작할 수 있어요. 선한 일, 내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아니요 나는 그냥 동참의 기쁨.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에게 그만큼 하라고 나를 불러주시니 나는 기쁨으로 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바꾸고 생각하니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이거 바꾸고 생각하니 그냥 벌써 이게 다 물고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냥 막 화가 났다 말았다 하고요.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 그 일 주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셔서 주가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면 그 넉넉히 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도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 거기다 올려놓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내가 시작하며 참여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참의 감격으로 시작하셔요. 또 마지막입니다. 놀라움의 유구무원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을 좀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어볼 때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없나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놀라움 때문입니다. 놀랍죠. 그 숯불이 놀라워요. 그리고 153마리 그 많은 고기가 놀라워요. 또 뭐가 놀랍습니까? 12절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신 줄 알아요. 하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아는데 왜 묻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물어볼 만큼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부활의 먹으러 오셨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신 줄 알겠는데 물을 수는 없습니다. 놀라움 앞에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 주시는 능력, 그 숯불을 피워주시는 능력,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여전히 제자로 가족으로 대하시며 밥 먹자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놀랍죠.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 놀랍죠. 제자들이 이 놀라움 앞에 서는 겁니다. 놀라움 앞에 서서요 할 말을 잃어요. 놀라움 앞에 유구무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저런 궁시렁댈 것들 많아요. 그러면 시작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냥 놀라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날려버리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거예요. 그러네. 어느새가 나를 디베랴 바다 그 바닷가에 나를 세우신 것 같죠. 주의 놀라우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주께서 나를 놀라게 하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것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배우니 어떻게 유구무원으로 우리는 일하기 시작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늘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가 오시는데 어떻게 안 놀랍니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요. 예배하는 시간 깜짝 놀라는 시간입니다. 놀라움으로 예배해요. 찬송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기쁨이 나를 놀라게 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멀리 계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사실. 그냥 내가 그냥 얼음물처럼 내게 그냥 쏟아부어지고 내 영혼을 흔들어 놓기 시작할 때 나는 도마식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마이 가시 하나님, 나를 놀라게 하셔. 이 놀라게 하심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뭔가 시작해야 돼. 어디서? 디베레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왜 디베레아 왔냐고 묻지 않으셔요. 아니 어쩌면 디베레아 그곳으로 우리는 가서 서게 될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 살던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어디 딴 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겠죠. 디베레아 여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내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실패, 그 밤들을 이제는 이 새벽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밤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여전히 밤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주의 약속하신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데 인생이 왜 이러냐고 회의하고 또 이게 뭔가 싶어서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시작했지만 옛 방식을 다시 시작한 시작이 아닌 시작, 그 시작을 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들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이 알려주신 방법 기억하시고 주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신 유구무원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주께서 우리를 시작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디베레아 바다 세우셔서 그 아름다운 새벽 찬양하게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동참의 초청의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게 하시는 그 귀하신 능력과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유구무원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 디베레아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보혜의 사람이 되어 주시사 이 시작하여 나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동서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려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복해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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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정치를 다시 시작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밤을 기도하고 아버지 주와 함께하는 새날을 맞이할 아버지를 전환해서 아버지 주와 새롭게 창조하시니 아버지 창조하신 삶을 누리고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 아버지의 그 세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능력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베스트가 속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부활의 주님과 아버지는 빛의 자들도 아버지 살아주신 삶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주여 말씀에 아버지는 나타나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는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이것이니 감사하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는 주를 따르게 주옵소서. 아버지는 시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옵소서. 선생님 이를 위하소서. 선생님을 위하소서.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위하시며 아버지의 시작에 삶을 시작하시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위하시며 아버지를 위하여 주셔서 주여 예수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니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디베레아 바닷가 아버지 하나님 그날 밝아오는 새벽 주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창조의 주로 서셨으니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세상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새로운 창조에 우리를 부르시니 기쁨과 감격으로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여시사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새롭게 하시려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주여 우리에게 들려오니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여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주여 능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작된 일을 또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두를 삼고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걸음하니 이 세상에서 외로우니 하늘의 영광 그리로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오정이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4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 세우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드릴 것은 이따가 4시입니다. 사교를 끝나고 4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이 교회 결산 예산 재직표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그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또 확인해 주시고 또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미용 공사가 있습니다. 8시 30분 지금 내려가시면 될 겁니다. 시간이 중간에 이제 2부에 끝나고 시간이 있어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연세 드신 분들 가시면 되고요. 새가족들은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요 또 봉사하시고 계시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머니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버스 시간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난주 처음이어서 약간 좀 혼선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오늘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교구에서 교구버스 타시는 분들 그 시간 좀 잘 알려주셔서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부역장님들 더 잘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시작입니다. 정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가 좀 새롭게 마음들을 먹으셔야 되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밤 우리끼리 그 밤 배에서 마음을 먹는 것 아니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보내심 또 맡기심의 말씀들 우리가 귀 담아 들어서 정말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열매 가득한 출발 그런 행복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국민의힘 양반들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무슨 마음을 먹을지,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을지, 다른 여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이들도 오늘 말씀처럼 또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 특별히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그렇게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이 정말로 허망한 열매 없는 헛수고 절망의 결심들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열매 가득한 그런 출발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다 예배하는 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하는 일터에 도움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터 될 줄 믿사오니 성실하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땀 흘린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서원하는 또한 드린 예물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의 결심 주님 지키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주의 뜻대로 새로 시작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인하겠습니다.